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의 종 메시아, 고난을 통한 영광입니다. 작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는 제가 보혈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올해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또 고난, 이 부활에 관한 구약의 예언 중에 가장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는 이사야 53장 말씀을 가지고 고난의 종 메시아 이 주제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이 이사야 53장은 메시아 예언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에 있어서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불릴 만큼 아름답고 웅장합니다. 바라기는 이번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갈보리 골고다 언덕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결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바라보고 감격하고 감사하며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제5복음서입니다.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런데 제5복음서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이사야 53장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회록으로 유명한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사야 53장이야말로 제5복음서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또 십자가에서의 중보, 또 죽음, 무덤,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 성경의 가장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고 특별히 속죄의 죽음을 너무나 자세하고 깊이 있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용을 담는 그릇으로서 이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전체 이 문맥 안에서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잘 이해가 혹시 안 되거나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영상을 다시 보시더라도 꼭 내 것으로 삼고 분명히 마음속에 깊이 각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사야 53장은 이 성경 전체가 요약되어 있고 또 성경의 핵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사야 53장으로 좀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성경이 처음 기록될 때는 장과 절이 없었습니다. 이거 후대에 이제 사람들이 집어넣은 거예요. 편리를 위해서요. 그런데 이 엄밀히 말하면 이사야 53장은 52장 13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큐티 묵상했던 본문이 52장 13절부터 15절까지 3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은 우리가 읽은 것은 53장 12절인데 그 앞에 3절을 갖다 붙이면 15구절이 됩니다. 이 15구절은 3구절씩 5부분으로 나뉩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원문을 보면 그 장르가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절씩 5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좀 더 큰 그림 속에서 이사야 53장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가 총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전반부인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 성경 39권을 대표합니다. 또 후반부인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 성경 27권과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그런데 장수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을 제가 대표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신약 성경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세례 요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오시기 전에 보좌진이 먼저 가서 길을 닦고 준비시켜야 됩니다.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 복음서에서는 공통적으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등장하기 전에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에도 이제 신약 성경을 대표하는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이 40장에 여러분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거기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서 65장, 66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처음과 끝이 같아요. 그러면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어떨까요? 예, 바로 이 가장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구약 성경은 다름 아닌 이사야서입니다. 대략 65번 정도를 인용합니다.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이사야 53장의 중심성입니다. 신약 성경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마무리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의 가장 핵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것이 바로 가장 짙게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사야 53장입니다. 그 제가 제목을 이사야 53장의 중심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더 우리가 좁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27장인데 9장씩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9장씩 크게 세 부분. 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40장부터 48장까지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망해갖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로부터 귀환하고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두 번째 단락은 죄로부터의 구속을 다룹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58장부터 66장까지는 이 9장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은 저주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되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단락 중에서 여러분 한 가운데가 어디입니까? 예, 49장부터 57장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단락, 이 9장에서 가장 센터가 어딜까요? 49장부터 57장, 그 사이에 9장에서 가장 센터가 뭐냐면 바로 53장입니다. 정확하게 신약 성경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신약 성경을 대표하는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 중에서 가운데가 49장부터 57장까지인데 그 중에 가운데가 뭐냐? 바로 53장이라는 거예요. 좀 더 좁혀봅시다. 그만큼 53장의 비중이 크다는 겁니다. 자, 이 53장에 이 15절에서 무려 신약 성경에서 7절을 인용합니다.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바로 거의 절반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고 비중이 크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좀 더 좁혀갖고 이사야 53장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절이고 3절씩 5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가운데가 어딜까요? 이 15절 중에 가운데가 어딜까요? 당연히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그러면 제가 중요한 질문, 오늘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4절부터 6절 중에 또 센터는 어딜까요? 예, 5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성경을 읽을 때 마지막에 5절을 읽은 거예요. 여러분 5절에다가 별표 한 5개 정도 해놓으세요. 5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이야말로 53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을 반지라고 한다면 그 반지의 보석이 어디예요? 바로 이 5절이 되는 거예요. 5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가장 위대한 일,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대속의 십자가를 가장 잘 드러내주고 있는 구절이 이 5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 차례가 되었습니다. 자, 이 13절, 14절, 15절 이 세 절은 이사야 53장의 서론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뒤에서 다루게 될 내용들을 미리 앞에서 좀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이 13절을 볼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뭡니까? 보라라는 단어입니다. 보라. 무슨 말이에요?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할 테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거 집중해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13절에 의하면 장차 예수님이 형통하게 되고 받들어 높이 들리게 되며 더 나아가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어떤 느낌입니까? 뭔가 이 점점 상승해가는 느낌 아닙니까? 고조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 종이 형통하리니 그 다음에 그 단계 곧 위의 단계가 뭐냐면 받들어 높이 들려서 그리고 최상급이 뭐예요?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내 종이 형통하리니 이것은 다 이루고 성공했다라는 의미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 갖고 그 죽으심의 놀라운 역사를 성취하셨고 성공적으로 그 사역을 이끌어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또 받들어 높이 들려서 이건 뭡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희생 제물을 받아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로서 다시 복귀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높아지셔서 영광스러운 위치에 오르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뭐가 떠오릅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낮아지셨는데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셔서 모든 이름이 그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이름이 그에게 주라고 고백할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디로부터 높아지셨습니까? 지금 한층 높아지셨어요. 그러면 시작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14절입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두 번이나 반복해요.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자, 이것은 이사야를 여는 5절과 6절을 보면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이것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그 위치에 똑같이 서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높아지셨는지 좀 봅시다. 그 낮아짐의 극치가 뭡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까지 낮아지셔갖고 거기서부터 위로 올라가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14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낮아지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되셨습니다. 또 비워내서 종이 되셨습니다. 거기서 더 비워서 죄인의 모습,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낮아짐의 극치인 십자가까지 낮아지셨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에서 상하였다라는 말이 두 번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 짐승 이하의 모습으로까지 낮아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14절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퍼뜩 떠오르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체포되십니다.
그리고 안나스에게 끌려가고 뺨을 맞습니다. 그리고 가야바에게 또 끌려갑니다. 거기서 침뱉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주먹으로 얼굴을 칩니다. 그리고 뺨을 또 때립니다. 또 빌라도 앞에서는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호된 채찍질을 가합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됩니다. 거기 채찍에는 납덩어리가 있어서 한 번 채찍을 할 때마다 살점이 두두둑 떨어지면서 피가 철철철철 흐르는 겁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얼굴을 가리고 때리면서 맞춰보라고 희롱합니다. 그리고 네가 왕이냐? 그리고 자주색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왕관을 씌우는데 가시 면류관을 씌웁니다. 그리고 지팡이, 왕이 쓰는 지팡이를 갈대를 쥐어줍니다. 십자가 주변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외칩니다. 네가 남을 구원하느냐? 먼저 네 자신부터 구원해보라 라고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셨습니다. 심지어 백성들은 한때 예수님으로부터 떡을 얻어먹었고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바라바를 놓아달라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는 양쪽의 두 강도 사이에 위치해 계심으로 바로 죄인 취급 당하셨습니다. 범죄자 취급, 심각한, 죽어야 마땅한 심각한 범죄자 취급을 당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때문에 14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여기 놀랐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 놀랐다라는 말은 그냥 놀랐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충격을 받아갖고 경악하다, 또 기겁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즐겁하다라는 거예요. 아주 경악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두 가지 때문에 놀라는 겁니다. 먼저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처럼 취급당하신 것 때문에 놀라고, 또 하나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놀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모습입니까? 강력한 군사적이고 정치적이고 정복자의 모습인 바로 메시아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듣습니다. 그런데 크게 두 부분을 성경을 펴서 듣는데요. 하나는 모세오경이고 그리고 선지서입니다. 그런데 모세오경은 1년 동안 조금씩 읽어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데 유독 선지서는 구분해서 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선지서를 읽을 때 이사야 선지서를 읽는다. 그러면 어디를 읽냐면 51장 12절부터 52장 12절까지만 읽습니다. 그리고 53장은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54장을 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써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회당에 가갖고 적어도 가장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고 깊이 있고 풍성하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이 이사야 53장은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압제자들을 쳐부수고 구원해 주실 메시아,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강대국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정복자적인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에 이 이사야서 53장에 관심이 없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경악하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아니, 이분이 우리가 그렇게 기대했던 메시아라니, 너무나 낮은 종의 모습으로, 형편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갖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이제 15절을 봅시다. 이 15절은 다시 높아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3절은 영광을 받으시고 높아지셨어요. 그런데 대조적으로 14절은 완전히 낮아지셨어요. 어디까지? 십자가에까지. 그런데 다시 15절에서 높아지시는 거예요. 뭐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낮아짐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낮아짐을, 이 14절의 강조점을 이제 53장으로 가갖고 더 자세하게 풀어내겠다라는 겁니다. 이 15절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열방의 나라들이 놀라게 되고 그들의 왕들의 말문이 꽉 막힌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야말로 우리가 찔렀던 죽였던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구나, 우리가 형편없이 대했던 그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이런 것들을 다 알고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분 앞에 주라고 시인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고난, 특별히 낮아지심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높아지심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고난,
그 고난 뒤의 영광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만날 때 의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갈등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고난은 메시아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부단히 애썼던 작은 예수들은 하나같이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그 고난의 극치인 십자가를 통과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셨고 놀라운 영광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간 사람들이 바로 작은 예수의 삶이었습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고난과 갈등과 핍박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놀라다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놀라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인생에서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았을 때,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신지를 알았을 때 정말 내 인생에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다른 어떤 깨달음보다도 고상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 마음과 시간을 쏟을 만큼 내 모든 것을 팔아갖고 보화를 살 만큼, 감추인 보화를 살 만큼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놀랍고 다른 모든 것들이 그 밑으로 들어갈 만큼 가장 고상한 지식,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인데 여러분 그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에스베리 신학교에서 유학할 때 잊을 수 없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총장님 부인 줄리 테넌트입니다. 그분의 섬김과 희생 그리고 그분의 헌신, 저는 작은 예수의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유학하러 오는데 이제 기숙사가 결정됩니다. 그럼 가족들이 옵니다. 그러면 그 기숙사에 제일 먼저 가는 사람이 줄리 테넌트입니다. 가서 청소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물건들을 학교에서 다른 사람들이 두고 간 물건들 중에서 깨끗한 것을 골라서 거기다가 배치합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먹을 것들을 채워놓는 그 담당이 바로 이 줄리 테넌트의 일입니다. 이분은 오르간을 전공한 그리고 작곡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 자녀들은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식사도 대접하고 또 성경도 가르쳐주고 저희 은선이가 아기였을 때 저희 아내와 은선이를 시내까지 픽업해주는, 그리고 그의 차는 놀랍게도 아반떼였습니다. 그리고 아반떼도 신형이 아니라 굉장히 구형이었어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작은 예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총장 부인, 여러분 에스베리 신학교는 미국 5대 복음주의 신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큰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총장이면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총장 부인은 얼마나 굉장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분은 그런 위치와 그런 지위와 그런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고 섬기는 겁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신학생들이 그분을 사랑했고 그분을 존경했습니다. 왜? 그분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 영광이 있습니다. 이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고난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수준에서의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 그 고난의 극치인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원치 않는 불편함과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서 이 고난을 좀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